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오늘 9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어제 추석이었습니다. 한가위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또 가족이 있는 분들 꼭 전화 연락하시고, 또 부모님 계시는 분들 꼭 용돈 보내드리시고, 우리가 이 먼 나라 이민 땅에 살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와 또 우리 한국의 정서와 언어를 지켜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표와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는 훈련과 교육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또 훈련의 귀한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변화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는 훈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훈련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날마다 변화되는 훈련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성경 잘 알고 그 정도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신앙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의 퍼펙트함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신앙이 좋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신앙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고 어떤 대도시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집안 배경도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재력도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도 좀 있어야 그래야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사대문 안에 살아가는 것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집안의 배경도 있고 재력도 좀 있고 사회적 지도 있어야 사대문 안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집안 배경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들, 그리고 높은 교육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 최고의 문화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아주 어부 출신,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별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도 있고 집안 배경도 좋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게 하는 것이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이 배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던 이 사도들에 의해서 믿음과 신앙을 배웠다는 것은 신앙의 훈련은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제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더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제 인격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왜 우리가 꼭 시간을 내어서 또 훈련까지 받아야 되는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평생 동안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훈련을 받아야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시험들,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수많은 세상의 풍파를 직접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에 우리의 믿음이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신앙의 전진을 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은 믿음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일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은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구원받은 믿음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아는 것, 바로 성경을 알고 기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헌신을 알고 그리고 사명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아이를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잠을 못 자면서 키워야 되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고 나니까 아이의 키가 더 자랍니다. 아이의 생각이 자랍니다. 마음이 자랍니다. 지혜가 자랍니다. 아이의 성장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오랫동안 아이를 양육했는데 늘 그 자리에 있다. 지혜도 자라지 않고 키도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재미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받은 믿음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믿음 정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 땅에 있던 세속의 문화, 그 땅에 있던 음란의 문화, 그 땅에 있던 타락의 문화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난 뒤에 그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고 정치가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내, 내 남편, 세상, 교회, 정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열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곤충들은 닫힌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태어나서 학교 공부를 안 하고 교육을 안 받고 공부를 안 해도 개미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태어날 때부터 닫힌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가지 않고 숙제를 안 해도 강아지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닫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열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늑대 소년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사람은 사람하고 살면 사람처럼 사는데 사람은 늑대하고 살면 늑대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열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열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비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교사들 임명하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훈련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부모 세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 세대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초대교회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한 바로 교육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보다도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부부가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를 언제부터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맙소사 빨리 서두르세요. 벌써 5개월이 늦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서인 태교신기라는 책에 보면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태중에서의 10달 가르침보다 못하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청난 위인이 되는 대단한 스승 밑에서 10년을 공부하고 연구하여도 어미의 태중에서 10달 배운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렀지만 어릴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동요를 다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노래 불러보세요. 그러면 잘 모를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기억 못해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은 다 기억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10년을 안 부르고 20년 안 부르고 40년 안 불러도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그 찬양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배운 것은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를 가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아이에게 들려줄 성경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부모는 그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그것을 최초의 첫 번째 신앙의 유산으로, 첫 번째 신앙의 훈련으로 그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의뢰히 말씀을 읽고, 의뢰히 말씀을 묵상하고, 의뢰히 말씀을 배우고, 의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언제부터 기도했는가? 뱃속에 생기기 이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10달 동안 품고 있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세상의 모든 착각, 이런 제목인데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남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데이트에 쉽게 응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여자들은 어떤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보채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착각하고, 대학생들은 자기가 다 큰 어른이라고 착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은 평생 동안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직장인들은 내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이야기가 아닌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착각, 우리 부모 세대들의 착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 아이가 교회는 안 가도 예수는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는 안 드려도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과 어린 손주들은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까? 특별히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난 자녀들,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들, 두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애들이 교회는 안 나가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그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되,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금수저들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과 삶이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내가 일어나면 그림자도 일어나고, 내가 앉으면 그림자도 앉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마치 부모의 그림자와 같아서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 22절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말씀합니다. 바로 므낫세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아몬 역시도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와 같아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학문적인 결과로, 이 철학적인 결론으로 신은 죽었다 그렇게 결론 내린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목사인 부모로부터, 또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로부터, 교회 많은 어른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어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과 내 주일학교 선생님과 교회 어른들이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들인데, 교회 오면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어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모델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자녀들 앞에서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대로 자녀들이 자라고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100% 아메리칸으로, 100% 코리안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쉬는 날 저희 아이들 학교 픽업을 가면 참 재밌으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3, 4, 5 짝을 지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히스패닉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스페니쉬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영어로 공부하고 하루 종일 영어로 살았을 것인데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스페니쉬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아이들이 나옵니다. 중국 아이들끼리 친구인데 자기들끼리 중국말로 대화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들이고 하루 종일 영어 쓰고 하루 종일 영어로 공부했을 텐데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중국말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이 나옵니다. 한국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히스패닉 아이들은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시도 잘하는 두 가지 언어를 다 퍼펙트하게 하는 아이가 되고, 중국 아이들도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이중 언어를 다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데, 유독 우리 한국 아이들만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잘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있죠. 이 미국 땅에도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도 있고, 남미에도 한인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한인교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함께 같은 언어로 한국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 한국말로 신앙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한국말로 운영을 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깊이 있는 신앙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 아이들도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스페니쉬로 공부합니다. 하루 종일 스페니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모국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일찍 온 사람들은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지만 남미로 이민 가신 분들 중에 한국어 잘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가장 큰 한인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한국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국말로 신앙을 배우고 주일학교가 한국말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중국에 사는 그 아이들도 하루 종일 학교 가면 중국말로 공부합니다. 중국말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만큼은 부모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말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한국말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 부족함이 없고,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만 어른들은 한국말로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은 영어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더 이상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에 찬송도 다르고 성경을 같이 읽지도 못하고 깊이 있는 신앙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도 수많은 언어의 수많은 인종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도 있고 스페니시 교회도 있고 중국 교회도 있죠. 스페니시 교회를 가보십시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른 언어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스페니시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 스페니시로 신앙 교육을 받고 주일학교가 스페니시로 운영이 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가주에 중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 교회 가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말로. 그래야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한인 교회만 어른들은 한국말로 하고 자녀들은 영어로 하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언어의 간극은 점점점 심각해지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손주 세대는 더 이상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끌어안고 다윗 이야기도 해주고 다니엘 이야기도 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하고 언어가 단절되어서 관계까지 단절되는 일들이 우리 한인 사회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해서 우리 한인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자녀들 중에 80%가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두 가지의 언어 중에서 한국어, 영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들이고 미국에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패닉 아이들이 영어와 스페니시 두 가지를 다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아이들이 영어와 중국어를 둘 다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아이들도 영어와 한국말을 둘 다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키우지를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언어의 핸디캡으로 키워놓은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대화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속에는 우리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정서가 있고 그 언어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완전한 퍼펙트한 100% 아메리칸으로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알고 우리 신앙을 물려받는 100% 완전한 코리안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의 정체성은 한국어 서비스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한국말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한국말로 교제하고 한국말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인교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 한인교회의 정체성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는 것,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그 신앙,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그 기도의 신앙, 내 생업과 내 가정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겼던 그 헌신의 신앙,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신앙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한인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또 무슨 성경 공부, 또 무슨 신앙 훈련,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비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눈물의 기도로 키우고 이 아이들에게 삶과 인생의 모델이 되어주고,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100% 아메리칸으로 또 100% 코리안으로 키워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귀한 자녀들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신앙,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신앙,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앙,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과 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완전함에 가까운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였고, 초대교회는 예수의 제자되는 훈련과 교육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훈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모두가 오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먼 나라 이민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것,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것, 믿음과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비전으로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훈련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